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부의 고백일까요? 신랑의 고백일까요? 신부의 고백입니다. 반말을 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좀 헷갈리죠. 이 번역을 원어로 바꾸면 그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 우리에게 입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입맞추기 원해요 라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 갈망으로부터 시작할 것이 이게 아가서의 첫 출발이고 사실 아가서의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사랑할게요. 저 주님 깊이 사랑하고 싶어요.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그 길을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은혜 안에 적셔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입맞추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목이 고다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상태입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 추구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나요? 기도 많이 해요. 11조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얼마나 대단한가요? 근데 그들을요, 예수님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없이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이 곧아서 세상을 더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은 뒷전에 있고 일이 앞전에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나의 목적, 나의 야망, 나의 성공, 한마디로 그것이 앞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도구일 뿐이지 사실은 나의 숨은 발톱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무엇을 원하냐면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찾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해야 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말갈량의 신부를 이 신랑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막 추구합니다.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내가 깨닫게 해줄게. 우리 마음대로 살고요. 내 식대로 살면요. 우리의 신앙은 헛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요. 한마디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성경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헛되다. 너 나 떠나봐라. 나 없이 한번 해봐라. 나 없이 하면 너의 결과는 헛수고요, 상처요, 아픔이다. 그 모든 것 헛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빠지고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주일날 빠지고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그건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비로 다 나가고요, 치료비로 다 날라가요.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한 일 열심히 살긴 했는데 돌아보면요, 도루묵이에요. 취미생활 한다고 열심히 빠져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그런 일에 빠졌는지 후회가 들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열심히 만나고 술 취하고 그래도 뒤로 돌아보면 헛되요. 나이 70, 80이 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 한탄할 것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쭉 뒤로 한번 과거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진짜 행복했던 때인가요? 주님과의 사랑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주님 사랑이 빠져있는 그 열심은요, 고생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몇 번의 순간에 주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올 때부터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돼요. 나의 한계를 알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고백이 있는 순간부터 아가사의 사랑이 시작돼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할 때 이 아가서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갈망이 여러분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입맞춤이 과연 뭘까요? 입맞춤을 알려면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입맞춤 할 때 신명기 6장 5절 세마의 말씀 보면 메주사를 문 앞에 다 걸어놔요. 그러면요 거기에 입맞추고 들어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맞추고 살아요. 한마디로 입맞추면 주님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신명기 쇠마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계속 입맞추는 거거든요. 즉 유대인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계속 입맞추면서 이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결단할게요. 이제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나 이제 말씀이 내 삶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지켜내며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단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입맞춤이라는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주님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말씀을 알아도 거절할 때예요.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월요일날 저희 스승님을 좀 만났어요. 이제 주일날 제가 설명할 건데 그 스승님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옥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충격을 먹었어요. 지옥에 왔더니요 목사들이 두루룩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혀로 말장난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해석한 것에 대한 징벌을 받더라고요. 혀가 이렇게 쭉 나오면 칼이 쭉 달라고, 혀가 나오면 칼이 잘라버리고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말로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한다 이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내가 듣고 이거 내가 지키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사람의 말로 들려집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 그걸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제가 큐티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구별이 뭘까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 어린아이의 초보의 삶이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가도록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점점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계속 반복 지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면서 점점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살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 이제 말씀을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게 입맞춰 주세요. 나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릴게요.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럴 때 결과가 뭐냐?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입맞춤을 하면요, 포도주보다 낫대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해요.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라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너무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기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신앙생활을 2절을 통과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2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로또 복권이 샀는데 100억이 당첨됐어요. 100억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처음 당첨되면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을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빌 게이츠가 최근에 이혼했잖아요.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요, 엄마와 딸이 블로그에,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뺀 사진만. 자식들의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새 집에 들어가고 새 자동차를 사고 좋은 물건 사도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금목걸이 해도 처음에는 그리 좋아 보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이 포도주만 취해봐. 이 포도주만 있으면 너의 인생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요, 포도주 취하면요,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그것만 얻으면 너의 인생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것만 취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 같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무한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 포도원의 기쁨은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 한 달, 어떤 건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길어봤자 그리 많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입맞춤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다윗은 이것을 엄청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 이런 기쁨 한번 다 누려봤어. 내가 이런 기쁨 얼마나 누려봤는지 몰라. 그러나 헛되더라. 정말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야.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예요. 아가서 한 절 한 절을 보면요, 우리는 단순한 절인 것 같은데 시잖아요. 비유거든요. 엄청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한 절 한 절이 담겨져 있는 그 대포가 엄청납니다. 오늘은 2절만 보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고 그러던가요?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요?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듣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안 해주시죠. 너 그렇게 살아봐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나? 이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과 입 맞추기 원해요.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원해요. 주님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기 원해요. 이것이 이 순종하고 나서 주시는 그 기쁨은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 낫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포도주가 우리의 삶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술은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서 깨면 속이 뒤집혀지고 온몸이 뒤집혀지고 삶이 무너져 있고 모든 삶이 망각되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잠시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술 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취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과 입맞춤을 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입맞춤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우리의 병든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달콤한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 주의 사랑 원해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